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왔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음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에 이제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 예. 그리고 그 사모님은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도 잘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혹시 복음에 대해서 아시냐?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 안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 아냐?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잘 모르죠. 대답을 잘 못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교회에 한 30년, 40년 성경 몇 번 필사하신 분. 여러분 필사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한 걸 필사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필사를 할 정도면 그 믿음이 또 대단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아주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고 구제하는 데 아닙니다. 어떤 데는 자꾸 그런 거 강조하는 데도 있는데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주신 책이 절대 아니에요. 또 신학자들이 또 문제입니다. 신학자들이 막 이게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뭐 철학과 합쳐지면서 뭐 해방 신학 뭐 이런 거죠. 여성 운동 신학 이런 거 생기고요. 여자들이 어디 뭐 그랬냐. 옛날에 성경 봐라 하나님이 다 여자들을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많으신데 아니, 그런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고등어의 머리를 자르고 꼬리 자르고 나서 이게 뭔지를 알려면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도대체 어떤 죄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크게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사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 있는 그 모든 분들 거룩하게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깨끗하고 죄 없이도 정말 사실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 죄 짓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으로 잘못된 거 봤냐? 그것도 죄다. 눈 뽑아버려라.
네 손으로 혹시 욕 잘못했냐? 손 잘라버려라. 혀로 남을 흉보고 욕했냐?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하는 죄는 이미 죄를 지었다. 바보라는 말도 죄예요. 혀 뽑아버려야 돼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또 한 가지 죄가 뭐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요. 3, 4대까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한 사람일수록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적인 그런 문제나 이런 거 사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그 복음 전했을 때 어떤 한 초등학생은요 막 예수님 영접을 못해요. 영접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게 아이들 복음 전할 때는 영접하는 걸 눈 감고 하자고 하면서도 저는 눈을 뜨거든요. 얘가 진짜로 하나하나 애들이니까 딱 보고 이제 하는데 승건이 보듯이 딱 보고 있는데 근데 걔가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를 못해. 얘가 막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의 애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죄가 있죠? 원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그거는 사실 이 두 가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죽을 날까지 구원 못 받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생각으로. 예? 생각과 마음으로 누굴 욕한다든지, 혹시 여기 남자분들 여성분들 딱 지나갈 때 와 저 여자분 진짜 되게 매력적이다, 뭔가 내 마음에 그런 생각 품었다, 음욕을 품었다. 죄예요. 간음한 거예요. 이미 내가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간음했단 말이에요. 예.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도대체 중요하게 말하는 죄가 뭐냐, 자범죄랑 조상죄가 아니라 이게 두 가지가 올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 이거는 내가 안 지었다니까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옛날에 우리 그 나라에 보면 그 다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태어날 때 다 양반으로 태어나고 싶지 천민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 태어나 보니까 천민이야.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천민으로 태어났어. 그게 여러분 원죄입니다. 나는 죄 짓기 싫어.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태어나 보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죄. 그 죄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다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자범죄, 그리고 그 가문의 죄, 이런 거 가지고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조상의 가문의 그런 문제는요 영적 싸움하면 돼요. 복음 붙잡고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 붙잡고요 영적 싸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셔요. 자범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상태도 바뀌죠.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를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뭐에 빠지느냐,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그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뭔가를 알아요 사람들이. 아 내가 세상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만족이 안 되는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갈구하고 있거든요. 뭔가 참 만족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는 뭐가 따르죠? 반드시 종교에는 행위가 따라요. 행위. 예, 뭐 절에 가면은 뭐 3,000배 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행위가 따라요. 뭐 천주교에서도요 7가지 세례가 있어요. 칠성례라고. 천주교는 그거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안 하면은 지옥 갑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니 뭐가 따르느냐? 행위가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행위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돼요. 은혜와 믿음. 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느냐? 종교 생활하면서 종교인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 20년, 30년 물론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20년, 30년 오래 다니신 분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 몰랐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오히려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도 복음 깨달았다? 그 사람이 훨씬 빠르고 훨씬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똑같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돼도, 목사 중에도 복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되더라도 복음 모르는 사람하고 저기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수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복음을 안다 모른다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이것을 전하고 있다? 이 축복은요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가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회사 안에서 학교 안에서 조금만 이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 내가 연약해서. 예?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예전에요. 어떤 한 분이요 다리를 다쳐서, 우리 아파트 그때 살 때 교회 권사님이에요. 다리를 다쳤어요. 기부사 하셨는데 그 추운 겨울날 제가 막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우 권사님 그냥 추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다행인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은혜 주셔서 제가 그래도 다행히 근데 얼굴 보니까 그렇지 않아. 막 이러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자녀분이 저는 앞으로 신학생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잠깐 많이 만나서 교제했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을 몰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 66권의 어떤 왕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요절에 대해서 많이 암송해요.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알고 요절 암송하고 해도 복음 모르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이제 내가 진짜 복음을 알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능력이구나. 네. 바뀐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복음 안에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복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동안 얽매였던 거, 나를 속박했던 모든 것들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수많은 우리 믿는 분들이 다 저는 존경하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상한 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요. 자꾸 이 틀린 망대가 다 세워져 가지고요. 복음의 걸림돌 되나요? 복음의 걸림돌. 우리가 복음의 발판이 돼야 되잖아요. 디딤돌. 네? 디딤돌과 걸림돌은 다르잖아요. 근데 자꾸요 중요한 순간마다 자꾸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되냐? 저기 전통적으로 우리 지난달에 말씀 이번 달 말씀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이게 지금 안 맞고 뭐가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냐? 절차 자꾸 따지고, 네?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 우리 복음을 막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첫 번째가 함께. 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가 불량배랑 함께 한다. 저기 납치범 같은 납치돼 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한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지금 다른 거랑 함께 한다니까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도둑과 함께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는 양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럼 우리가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 감춰졌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큰 지진이 났는데 그때 여러분 그 원래 성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성소고 막이 하나 있어요. 회막. 막. 두꺼운 커튼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평상시에 성소는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곳이에요. 뭐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요 바깥에는 이제 물두멍도 있고 번제들이 이거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한 번 딱 들어가는 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여기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 이 막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전에는 대제사장만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우리 막내 소은이가요 걔가 씩 자꾸 웃고 막 피하잖아요. 걔가 왜 그러냐면은 수줍음이 굉장히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아. 네. 그래갖고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지금도 어린이집 갈 때요. 제가 아침에 9시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제가 데려다 주는데 다른 애들은 현관에서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걔는 꼭 제 손을 잡고 아빠 와야 된대. 끝까지 간 다음에 선생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이따 아빠 꼭 와. 근데 이제 제가 못 오고 이제 할머니가 오면은 또 애가 오열하고 할머니 왔다고 할머니 미안하게. 그 얘가요 딱 부모님하고 함께하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가려면 얘가 기겁을 합니다 아주. 그렇죠? 자,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이게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믿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 원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전도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전파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냐?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사람들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재앙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시급한 문제가 뭐죠? 그 문제보다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 문제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사장의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사람들이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줘야 돼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 막 어떤 사람은요 막 부모님이 뭐 우리 랩넌트 하면요 막 부모님이 막 싸워가지고 막 부모님 집 나가고 그 애는 막 벌벌벌 떨고 있고 또 어떤 집은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아버지가 막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핍박하는 랩넌트들 있고요. 그리고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의 대부분요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치유, 질병,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요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너무 많거든요. 복음을 전파해 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지금 이거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찬양이 학교 갔더니 정신 좀 이상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가면 라이더. 저 앞에서요. 갑자기 칼을 딱 뽑더라고요. 잉 하면서 장난감 칼. 저는 그래서 무슨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니까 뭐 공연하나 했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되게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이라. 아, 그렇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라이더 붙잡아가지고 진짜 성령의 검으로 오냐.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시대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요 지금 여유가 없고요. 그런 이제 작은 일에 막 예민하고 서로 막 싸우고 물고 뜯고요. 얼마나 극단적인지 몰라.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나 국가 간의 상황도 그렇죠. 막 극단적으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자, 세 번째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여러분 이 배후에는 뭐가 있죠? 귀신, 사단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현장 보시기 바라요. 귀신이 없습니까? 저는 복음 전하다가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영접하려고 하는데 막 누가 불러.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많이 해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거 도대체 누구 역사냐 이거. 어떤 사람이 딱 이제 영접만 하면 되는데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끌고 갑니다. 도대체 남의 사람 뭐 붙잡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저는 그거 귀신 역사라고 보거든요. 복음을 영접만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를 꺾어라. 강한 자. 그 집에 강한 자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장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강한 자가 있고 여러분의 지역에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 강한 자 꺾어버려야 됩니다. 가문에도 뭐가 있죠? 강한 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 중에 중고등부 랩런트 중에 교회를 지금 못 와요. 왜 못 오느냐? 아빠가 못 가게 한대.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어떻게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제 완전히 아버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발악을 하는 거죠. 드러내가지고 이제 교회 가지 말라 막 이래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며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예배 못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 친구는요 거기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제 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좀 그렇다. 못 오지 말라 막 이래. 강한 자. 아버지가 좀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능을 줬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데 안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바보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가 있다, 돈이 있다, 배고프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안 사 먹고 버티다가 죽으면은 제일 바보잖아요. 예.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평상시 이분이 돈 없어서 참 가난하게 사시다가 질병으로 병원도 못 가시고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이 재산 정리하러 왔는데 장판 뒤집어 보니까 막 돈이 몇 천만 원 있더래. 한 이 돈이면 가서 병원 가시면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좀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 언약 잡고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 우리 승주도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했는데요. 이제 내가 사업해서 이제 이때 사단이 막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썰이 많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뭔가 하려 그러면요 막 자꾸 공격 들어옵니다. 힘 빠지게 합니다. 사람이 말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전도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뭘 바꿔요? 망대 바꿔라. 이제 망대만 바꿔라. 네. 자꾸 우리 안에요 사단과 흑암이 역사하는 망대를 무너뜨려라. 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세상의 망대 무너뜨려라. 그리고 내 안에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망대만 바꾸면 돼요. 바울은 이 망대를 몇 년 동안 세웠냐? 17년 세웠습니다. 망대 세우는데 17년. 여러분 바울이요 완전히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을까요? 바울도 계속 싸운 거예요. 17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집중할 때. 예.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의 17년은요 사람이 볼 때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해요. 내가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사도들이 가까이 안 해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사이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 받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야 정말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다.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지 바울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궁금하니까 그 현장을 눈으로 본 목격자들을 잡아가지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 지금 핍박자인데 마치 여러분 저기 신천지가 요즘 교회가 그런 게 있대요. 교회를 딱 누군가 오면은 약간 의심부터 한대요. 저희 신천지 아니냐. 그래서 이만희 멍멍멍 이렇게 욕해보라고. 왜냐면 거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욕을 못 한다네. 테스트 뭐 그런다는데. 그러니까요 막 초대교회가 막 의심하면서 얘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만나주질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외롭게요 17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은 인생을 다 보내요. 바나바를 만나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있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요 바울이 이때 진짜 집중하는 시간, 바울이 이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바울의 오래된 옛날의 전통과 바리새인의 모든 율법의 망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방인 선교사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17년 정도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아닙니다.
망대를 세울 시간표예요 지금.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알았을까요? 저기 진짜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줄 바울이 알았을까요? 저는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바나바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가르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완벽히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망대 세우시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함께 하심과 그리고 전도와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